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본문인데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necessary evil도 아니고 my only identity도 아니고 그냥 just make money for living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도 아니다.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거룩한 것이다. occupation이 아니다. vocation이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의 디비니티가 이제 거의 변질돼 버린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돈을 적게 받아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이끌림에 따라 그곳에 가서 정말 썩어지면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일해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직업을 선택하면 고생만 죽어라 할 수 있는 곳인데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질문하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교회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뭐냐?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이 뭐냐? 직업 선택의 기준이 너와 내가 똑같고 결혼의 기준이 삶의 스타일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너희들이 나보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복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에 그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는데 과연 그 대학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변호사, 회계사, 의사, 요리사, 교사, 엔지니어 등 많은 분야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나?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각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 그 거룩한 소명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휴식,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지금 너무 즐거운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도 너무나 즐거운 일과 신나는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오늘은 휴식이 뭔가,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브로드하게 안식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기보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은 신성하다. 세상은 휴식을 inactivity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휴식이다. 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 한국 민족이 일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이 민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어쩌면 꼭 필요하다. 워커홀릭 이런 사람들에게 일에 중독되어 가는 사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 같다. 지난 5월 7일 국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70명이었고요. 이 70명은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규칙도 까다롭고요. 약 3시간 동안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8가지를 하면 탈락이고요. 휴대전화 확인, 졸거나 자거나, 시간 확인, 잡담 나누거나, 주최 측 음료 외에서 음식물 섭취, 노래 불러도 안 되고 춤춰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매 15분인가 30분마다 이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심박수를 체크해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작년 대회 우승자는 9살 초등학생 김지명 양이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멍 때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이작 뉴턴은, 동의하진 않습니다. 제 이 말에.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멍 때리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 안에서 멍 때리다가 유레카를 외쳤다. 멍 때리기는 가끔 넋을 놓을 때 벌어지는 찰나의 고요이며 예상 밖의 창조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을 많이 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머리를 비우고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현대 사회가 많이 피곤하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전 세계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멍때리기 대회 본부가 생길 참입니다 지금.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명히 휴식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적인 휴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휴식은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갈 텐데, 우리 2장 3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놓고 계시죠?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마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날은 복되다, 거룩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날은 안식일이라 하면서 10계명 중 4번째 명령,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으로 아주 엄숙하게 선언되기도 했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같이 읽어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나오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엄숙하게 명령했고요. 출애굽기 32장쯤에 가면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 민족에서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 부르고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 것이죠. 이 날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복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이 날이 그렇게 축복의 날인가? 축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마쳤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되어 그냥 일을 끝냈다, 여러분이 퇴근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냈다. 만들어진 세상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도록 완벽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는 It was very good이라고 얘기하면서 심히 좋았다. 물론 그 이후로 아담으로 인해 타락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지체들을 보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초청되어 함께 창조의 축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천지천조를 완벽하게 마치신 후에 모든 피조물과 잔치를 베푸시고 너도 이 잔치에 함께와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섯 날 동안 창조를 행하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는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에는 그 일과 공부를 떠나서 완전히 쉬어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쉴 때 사람이 비로소 회복된다. 도끼 날을 갈면서 일할 때 그 나무꾼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쉴 때 사람은 더 멀리, 더 깊이, 더 새롭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이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실제로 레닌과 볼세비키들이 이것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일주일을 10일로 바꿔봤어요.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좋을 것 같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황성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일을 10일로 바꾸고자 했던 이유는 약 1000년을 이어온 러시아 내의 기독교 전통을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러시아인을 사회주의 방식에 맞춰서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랬다. 이 10일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생산성이 오히려 30%가 하락해요. 이후에 나타난 스탈린은 5일 시스템도 만들어 봐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6일 시스템도 해봐요. 이것이 약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결과가 완전 실패하죠. 생산성이 30에서 40% 하락하고 기계들은 오히려 더 빈번히 고장나고 기존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주 7일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바뀌지 않았다. 대중들의 길들여진 생활 리듬과 신체 리듬을 깨지는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나 저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대중들의 길들여진 신체 리듬과 생활 리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DNA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 쉬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고, 동시에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날에 우리가 새로워져요. 회복됩니다. 살아나요. 깊어져요. 리프레시, 리차지, 리바이벌. 이것이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안식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주 7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 가보면 여러분 한국 상황 잘 알고 계시지만 뉴질랜드도 이제 오클랜드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24시간 7일 일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밤에 나가도 이제 불빛이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주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곳에서 휴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는 것 알아요. 맞벌이를 해야 될 만큼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정치 경제, 또 남과 비교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작용할 수 있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로우 시티라는 운동 들어보셨죠? 좀 천천히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느리게 가도 이게 쉬어야 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컨텍스트 아시죠?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 아마 길을 가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야, 저 들에 핀 저 백합화 봐라. 아무도 키우지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이런 꽃도
드레핀 들풀도 이름 모를 새도 주께서 그렇게 지키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지 않아? You are far more valuable to him than they are.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에 급한 공부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또 주일에 어떤 월요일에 또 급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주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거룩을 실천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생활 시스템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죠.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나머지 6일을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좀 더 깊은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죠.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됐어요. 다신교를 믿고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온몸으로 그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해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에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일곱째 해가 되면 그 땅을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 그 땅에는 다시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7년째는 완전히 쉬라는 거죠. 또 희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50년이 됩니다. 그 50년째 되는 그날, 그 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토지를 누군가에게서 샀어요.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노예로 누군가를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이렇게 왔으면 그 노예들도 종도 다시 다 원주인에게로. 이 세상의 가치에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높이, 더 빨리.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 사회의 온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교수가 아니라 학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6년을 농사를 지은 다음에 1년을 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2년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모해버린 명령에 순종했었고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농사 짓는 그 토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7번 돌아온 날에 모든 종과 모든 빚을 다 원래대로 돌려버린다. 한 나라의 전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리셋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굉장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민족의 주인인가? 다시 한번 공표하는 것입니다. 김동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IMF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창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고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너 없어도 돼 였습니다.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살다 보면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식년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게 될 때 먹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6년 동안 그것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없이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명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없이도 돼. 또 너 없어야 돼. 아니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너 없어도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동안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건축을 완성했고 교인도 조금도 요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안교회가 더 건강해졌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다고 크게 변동이 오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하시고 담임 사람들에게 안식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얘기하셨죠.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일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나름 성적이 좀 나오고 나름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볼 때가 필요합니다. 좋은 조건의 회사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가?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며 쉴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이 율법적으로 너는 주일에 일했으니 공부했으니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각각 믿음의 단계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너한테 부담 주려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을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얘기하셨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쉴 수 있을 때 쉬리라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고 유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는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꼭 아침 8시에 기도회를 했어요. 이게 다른 날에는 큰 부담이 없는데 9시에 시험이 있을 때는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험 치기 1시간 전에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막 꼭 가서 막 하면 막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치러 간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갑자기 좀 믿음이 강해져서 아니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또 시험을 치러 간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실험이 시작됐는데 제가 원해서 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실험이 시작됐는데 이상하게도 시험 결과가 기도회를 하고 간 날은 잘 나오고 오히려 시험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안 간 날은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쯤 반복되면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하라나 보다. 근데 이게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제가 참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도 별로 없고 결국 한 4학년쯤 돼서야 항복하고 시험이 있든 없든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시험 잘 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체험이 있겠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저 뒤에 사부 참석 인원을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적어놓은 조그만 검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폴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시험이 있는 주에는 약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사부 예배 안 와요. 뭐라고 있는 걸까요? 그 4, 50명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쉬고 그런 날입니다. 그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야지,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된 거죠. 세상에 말할 때가 된 거죠.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 게 좋을까?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나갈 텐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기뻐하고 완성된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오늘 창세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6째 날까지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7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말이 없어요.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식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의자에,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It is finished. 사명을 다 마치셨죠. 즐겁게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쉬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둘 다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말씀을 읽어요. 이게 쉬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금쪽 같은 휴가를 내어서 수련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때는 네가 아무것도 안, inactivity,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냐, 수련회 가면 얼마나 피곤하냐.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2시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쉼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휴식한다고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것이 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쉬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안티 에이징 사이언스의 권위자 시로자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마구 먹어 치우기, 지나친 음주, 빠른 비트의 음악, 액션 영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좀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쉬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센서를 달아가지고 심박수도 좀 체크하고 다 해봤어요. 혈액 검사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고 피로 물질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떤 것이 정말로 그 사람한테 쉼이 됐습니까? 조용한 음악, 적게 먹는 것, 적게 먹는 것. 조용한 음악을 듣고 적게 먹는 것이 우리의 휴식에 진짜 도움이 된다면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것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쉬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이 찬양팀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쉼을 느꼈잖아요. 리프레시 되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일에서 해방되는 하루가 아니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실제적인 방법 3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놀라움을 즐기고 감사하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꽤 많이 쉬게 만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꽃과 나무를 주목해보며 흐르는 구름과 부는 바람, 잠시 비추어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햇볕,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오고 갔던 파도의 소리, 거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눈치채면 감탄하게 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마음이 머물면 우리의 몸이 쉬게 됩니다. 세상의 도시에 있을 때는 사람의 소리와 도시의 소음에 도시와 사람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죠. 근데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왕의 친밀함에 내가 놀라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라도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길을 걸을 때라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위해 펼쳐두신 이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지쳤던 무릎 다시 이렇게 세우고 막힌 것 같은 인생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앞에 자연을 보면서 쉬었던 것이 이제 몸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주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의 명령 중에 특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쉬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쉬게 해라. 희년의 명령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 빛을 다 없애주고 종들을 모두 해방시키라. 안식의 날에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날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퀸스트리트에 나가서 노숙자에게 담배가 아니고 담요를 덮어줄 필요가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봐요.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퀸스트리트에 가서 노숙자에게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고 그럴 필요가 오늘 있는 거죠. 헌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고 목장 모임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한 지체를 쳐다가 봐야 되겠다,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그런 일 하다 보면 나는 못 쉬는데요. 아닙니다. 안식은 인액티비티가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도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치는 것은 정말 좋은 안식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라.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받기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 하겠다는 헛된 노력을 당장 중지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배의 명령을 받은 날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 비로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 쉬는 거죠.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 안에 나와 몸으로 예배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날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모습,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낼 때 10분의 1이 1만 이것만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므로써,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전체 재정이 다 주님 것이다.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이라고 엄격히 지키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지킬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전 생애가, 전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최근에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만 계속하다가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 어리석은 최후가 될 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물건 채우고 창고 하나 더 지어서 여러 해 먹을 음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쳐들면 이 쌓아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온몸으로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쉬지는 않고 천국 복음 대신에 지상 복음에 집중하여 어느 순간 삶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영육이 함께 하나님의 날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안식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